내 영혼아 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한번이요 내가 주의 큰 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깨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깨합니다. 전에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깨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깨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깨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깨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찬양은 십자가에 이미 묻었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모습이 주의 영이 깨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깨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다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두 손 드시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 시간에 두 손 드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과 그리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받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해서 우리 삼천 기도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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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옵시며 온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전세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궁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지혜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북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탈북민들, 아버지,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민들 모두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사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동탄교회 우리 성들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에 또 아버지, 직장에, 가정에, 자녀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 다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분이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죄함이 다 사라지게 하사 자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 뼛속까지 새기며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좀 활기를 핍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몽골에 소를 키우는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적 너무나 기쁜 겁니다. 주일날 소를 몇 마리를 끌고 가서 이제 묶어놔야 되는데 이 소가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잡으러 가도 이 소가 계속 뛰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이 소를 키우는 이 자매는 땀이 범벅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딱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따라 볼까요? 소보다 예배를. 그래서 소를 두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달려가 보니까 땀에 막 흐려서 목사님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소가 도망가서 잡다 못 잡아 소보다 예배를 이렇게 왔다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교회 마당에 뭐가 와 있습니까? 소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아시죠? 목축하는 처녀처럼 어떤 문제를 쫓아가기보다는 예배를 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소를 잡으러 다니는 걸 거절하고 뭐를 택했습니까? 예배를 택했더니 소가 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글자,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아브라함이 이사 가는 것마다 옮기는 것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삭도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삽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강대상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예배는 진정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능력의 힘을 입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를 해요. 예배 가지 마라. 어떻게든 예배 드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이 사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디아볼로스 말은 뭐냐면 틈을 낸다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자꾸 틈이 벌어지게, 그게 틈이 벌어진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말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틈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큰 댐도요, 쥐구멍 틈이 생기면 그 물이 스며들면 결국 댐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직급이 있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전도사다 할지라도
예배를 안 드리고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가 장성하여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틈을 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뭐하고? 따라볼까? 거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는 그런 자가 지구상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욥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두루 다녀왔어요. 내가 뭐하다고 하느냐? 이거저거 다 보았어요. 근데 욥을 위해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지구상에 그런 사람 같은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내가 흔들어 볼까요? 그래, 흔들어 봐라. 여러 가지로 흔들어 보고 흔들어 봤지만은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 놨더니 욥기서 8장 7절에 우리 다 알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더니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창대가 남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점점 갈수록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하고요, 욥이 당한 그 재앙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래요? 욥에게 제일 먼저 친 것은 소, 양, 가축이었거든요. 이 소, 양, 가축을 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통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더 어렵겠지요. 잘 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예배를 자꾸 차단시켜 버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의 10남매를 다 데려갔어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요. 코로나19로 보니까 예배했으면 줄어버렸잖아요.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욥에게 사탄마귀가 병을 줬는데 몸에 긁고 막 이런 병을 줬단 말이에요. 원래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병이 생기잖아요. 더 생겼어요. 왜? 꽃잠부터 집에 있으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또 병이 생기잖아요. 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두가 욥을 무시하고 떠났어요. 부인까지도 뭐라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언론 매체들이 다 교회를 한동안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말을 못해요. 왜? 저 코로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서 왕따를 시키는 격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꺼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욥기하고 지금 코로나19의 그 상황하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똑같았던 것을 발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일본 우찌마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그런데 지옥은 더욱더 서럽다 그랬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 다닌다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할렐루야. 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내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욥기 마음을 욥기서의 42장 말씀을 택하여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예배가 회복되면 형통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로 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숫소 7마리, 양 7마리를 가져와서 욥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번제를 드리며 친구들의 기도했을 때에 욥의 곤경을 돌이켰다.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과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 하나님께 힘을 들어오거든 내 이웃과 화목하고 드려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힌 것이 풀어져야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해서 이 짐승이 7마리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번제드리면서 욥에게 들어 가져와서 번제, 왜? 욥은 가축이 없잖아요. 욥이 이 가축을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친구들도 모두가 다 모든 것이 풀어지니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욥은 노년에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양이 14,000마리 2배, 약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자녀가 뭐냐면 아들 7, 딸이 3, 물질이고 뭐고 다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욥은 뭐냐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건강하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라고.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사업장에는 어디에 가면은 이 말씀이 걸려져 있어요. 집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말씀만 걸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 회복하게 할까요? 첫째 따라볼까요? 참된 회개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걸 참회라고 말했죠.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들이 회개해서 가져온 가축을 욥이 번제드렸어요. 이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참된 회개가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예배가 성공된 겁니다. 참된 회개 없는 예배는 밥 없는 식탁과 같고요. 에너지가 없는, 휘발유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물과 기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무엇인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까 본문에도 읽어봤죠? 욥기가 뭐랍니까?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친구들을 기도할 때에 그 친구들이 말했어요. 욥아, 까닭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밤새 기도는 안 하고 토론만 했던 거예요. 밤새 토론만 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시는 그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 친구들에게 가축을 가져와서 욥에게 갖다 줘라. 너희들의 잘못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친구와 욥과 같이 다 회개했을 때에 그들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라도 어느 장로님 고백이에요. 복잡한 가정생활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10년간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술집에 무당이 와서 구술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무당이 징을 치다 말다 멈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어요. 내가 구슬 못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은 우는 겁니다. 왜? 나는 10년 동안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저 무당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진리의 성령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망각하고 있던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이것을 말하면 faithful 거예요. 충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바로 뭐냐면 돌이키고 말로만이 아니라 도란 탕자가 다 거절하고 방랑한 다 거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뛰쳐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어느 날 조지아주에 있는 큰 술집 주인이며 도박장 주인이 켄킨스 박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얘는 억수로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삶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켄킨스 박사님에게 이 상담을 하는데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그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달음이 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술집을 다 걷어치웠어요. 켄킨스 박사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웬 가구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술집을 해서 돈 번 거 다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깨끗하게 돈 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가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구를 볼 때마다 안 좋은 것이 생각나고 우리 집에 불행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참회, 예배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참 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참 회개를 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볼까요? 기도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기도했어요. 42장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로 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곤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욥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매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바라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욥은 1장에 재앙을 당했고요. 2장부터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왜 고통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나누고 받으면서 밤새 토론했어요. 그리고 42장에 와서 비로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회복되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딱 떠오르는 거 원망이고요, 불평이고 남을 자꾸 탓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잠시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기도는 회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의 과수원에 생긴 일이에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성도님 과수원에 아무리 약을 뿌리고 벌 잡아도 이 벌레들이 얼마나 극성하고 자꾸 늘어나면서 과실을 훼손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동성으로 막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과수원에 가보니까요, 새떼들이 전뜩 물려서 새떼들이 그 벌레를 다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동안 대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IT 국가 아시죠? 여기에 이한수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는데 이 분이 글 올린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들으시고 감동을 받길 바랍니다. 2012년 나는 IT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젊은 형제가 한 외국인의 아이패드를 훔쳐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GPS는 아이패드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가리켰고 예배가 마친 얼마 후에 경찰과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에는 살인만큼이나 절도죄를 무섭게 다루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에게 꼭 찾아줄 테니 형제를 선처해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겨우 아이패드 훔쳐간 형제하고 연락이 닿아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잡힐까 두려웠던 그는 어떤 아이에게 전해주라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선교사한테 찾아왔을 때 그때 경찰이 같이 와서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사인했더니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내가 범인이라고 내가 썼다는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또 경찰이 짜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선교사를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푹푹 찌는 철차성에 갇히게 되었어요. 도둑질하는 애 미웠어요. 서로 조작한 경찰에 미웠어요. 시류에 빠지게 한 우리 하나님도 미웠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선교사지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선교사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게 좋은 겁니까? 막 원망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내게 또 물으신 것 같았어요. 얘야, 내가 나를 믿느냐? 순간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나는 교도소는 싫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자신 생각하고 다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교도소에 갇힌 것도 좋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생각을 달리 먹으니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교도관을 불렀어요. 제가 선교사인데 수감자들을 모아놔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20명을 모아놨어요. 2시간 동안 목이 터지더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비로소 도둑질한 형제가 서를 꾸민 경찰이 나를 이곳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눈녹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감방장은 내게 가장 좋은 담요와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교도소에서 평생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가슴에 벅 차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석방시켰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루였고요.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최근 교도소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의 간증을 들은 수감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줍니다. 매주 당신 덕에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며 수많은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편지를 읽다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귀한 당신의 도구로 쓰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실까요? 그러나 그 순간 빨리 거절해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차게 만들어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볼게요. 예배는 기도를 회복하게 한다. 기도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따라볼까요? 헌신이 회복이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이민 가고자 할 때에 야곱은 브에사바에 가서 가축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셉이 죽었던 요셉이 살아나서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 순간이 요셉은 기뻤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기쁘다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요, 맨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헌신을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한량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예사가 약복강 건너에서 군사 400인을 건너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건너가지 못했어요. 내가 있는 거 다 보내줘도 내 몸뚱아리는 건널 수가 없었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밤새 천사 씨름합니다. 하나님 씨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까요? 너와 예수 사이에 생긴 일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쩔룩쩔룩거리지만은 그는 약복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형 예수를 봤을 때 형 예수 얼굴이 뭐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 형제, 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로 배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죠.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욥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회개하고 다짐했을 때에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욥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만 받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기복생활이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 문득병자를 치료해줬는데 다 도망가고 한 명만 남았어요. 한 명만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헌신을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역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과부집에 갔습니다. 과부집에 갔더니 그네들이 이제 마지막 식량을 놓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이제 다짐하는 마른 나뭇가지 놓고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갔을 때에 엘리야가 다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말하면 드린다, 내놓다, 나를 포기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 과부가 자식과 모든 것을, 이 목숨을 다 내려놓고 드리고 했을 때에 이 과부집이 식량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마르지 않았다고요. 헌신의 결과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이전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할 때 나는 도망가지는 않았는가? 좀 더 편하고자 하는가?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클수록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래는 사람이 말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의 즐거움이 된다. 헌신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즐거움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회복이다. 예배 속에 회복시키는 참회가 들어있고요. 예배 속에 회복시키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예배 속에 회복시키는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이 18세기에는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 세계의 선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였어요. 그런 유럽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이 그때 나왔던 말이었어요. 유럽 교회는 밤이라면 미국 교회는 저녁이고 한국 교회는 아침이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요, 아침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아침인가요? 독일이나 영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름 휴가철이면은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휴가철 한 달은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모두가 해변가로 한 달 동안 다 휴가를 갔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소련도 그렇고요. 공상혁명을 일으킨 교회들은 교회를 부숴버리고
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소련, 이북도 다 침체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중국이 선교사 다 추방시켰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보면 비자 때문에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한국에, 대만에 다 흩어져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교회가 문 닫고 삼재교회로 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다이마트로 폭발을 시켜요. 교회 자체를 폭발시켜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중국은 머지않아 침체가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죠. 남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 우리 대한민국을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주 6일째는요, 그래도 교회가 제가 봐도 성장했어요. 주 5일째가 나서부터는 이제 놀러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 노예만 남았어. 젊은이들 다 멀리만 놀러만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침이 아니라 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따라볼까요?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이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TV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TV에 앉아서 예배 드려봤지요? 전화하면 전화 받고 카톡 있으면 카톡 보고 애가 물 달라면 물 달아 뛰어다니고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틈이 벌어질 수밖에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다 지루하게 느끼고 세상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디 목사님이 오늘 붕해를 인도하겠었어요. 그러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더니 말합니다. 난 그런 소리 안 믿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범죄자였고요. 그때에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형사가 앉았었는데 딱 보고 그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런 일이 생겨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랍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그분은 아랍에 있다 보니까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골프를 그렇게 한국인들이 골프를 치러 다녀요. 그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었대요. 그분이 이제 아랍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나라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볼이 더 멀리 떨어져서 숲에 있어가지고 그 볼을 찾으러 갔더니 이 뱀이 혀를 나불나불거리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부터 볼을 집어던지고 절대 주일은 어디 안 갔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이 삶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회개와 기도와 헌신이 이루어질 때에 이 욥의 갑절의 복을 받듯이 여러분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면 강건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막힌다면 헐어지고 기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ям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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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세상에 거절할 건 거절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든 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해결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낯설은 예수를 명한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과 심하게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막힌다며 흐려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해결을 보아주옵시고 미움 저주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설은 예수를 명한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막힌다며 흐려지게 하사 아버지여, 온몸의 힘줄과 아버지 아시죠? 근육과 뼈마디마다 막힌 것이 다 뚫어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늘 사업가정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하사 욥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예배가 회복되어 정말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나누며 구제하며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머리에와 가정, 자녀, 사업 또 우리의 숨은 동탄교회의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